그런데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진리,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위축되거나 쫄지 않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의 톨레돗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의 톨레돗 거부가 되었더라. 네, 이제 5월이 밝았습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그래요. 계절의 여왕, 그리고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 것만큼 5월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재물을 받을 사람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신 자와 취하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거둬 가시는 분도 여호와. 이거 진리예요. 그래서 이 욥이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 또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것을 줬다가 빼앗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 것보다,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를 누구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내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 재산 목록 이런데 내가 너무 애착을 하고 아끼는 건데, 그렇게 우기면 절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테스트한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빛을 쐬고 호흡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메이드 인 갓이에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대요? 장수가 있대. 오른손이 이쪽이죠. 오른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엇이 있다? 부귀가 있다. 장수는 뭐죠? 건강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오른손에 장수, 주님의 오른손에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고 주님의 왼손에 무엇이냐면 부귀가 있어요. 이 부귀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부귀, 부는 오셰르라고 하는데 큰 재물이에요. 큰 재물. 부는 오셰르. 뜻이 큰 재물. 귀는 뭐냐? 귀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뜻은 명예롭다,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부귀에 오셰르와 카보드, 큰 재물, 명예,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부귀라는 말은 뭐냐? 영광스러운 부자, 명예스러운 부자, 모든 사람의 선망하는 대상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뭐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은부와 아무리 은행의 돈에 통장 잔고에 10억이 100억이 1조가 있든지 간에 건강 잃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건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그래도 뭐 자본주의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 아니겠습니까? 돈. 근데 돈도 좀 찌졸한 부자가 있고 좀 품이 있는, 남이 봤을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부자, 영광스러운 부자, 그냥 바라만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자가, 그런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왼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가까이, 그분과 친밀감을 유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예, 부귀가 주님께 이쪽 손에 왼손에 있다고 했죠. 부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 이 장구하다는 것이 뭐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구한, 영원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재물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재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공의도 그분한테 있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학개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들 금 좋아하느냐?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건강, 장수, 무병장수, 그것도 내 것이다. 부와 귀,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부자, 영원한 재물, 그것도 내 것이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에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냐고요. 성경은 주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 백성에게 주고 내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100% 줍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줍니까? 축복의 톨레도색에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에 있는 것, 왼손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을 잘 보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내 관심 속에서 멀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잘 보여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만 원 주겠어요? 100만 원 주겠냐고. 이방인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보인다 한들 코로나 시대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도 다 죽겠다고 아우성처럼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건강한 장수를 보장해 줄 수가 있겠어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께 잘 보이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받는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어딘가에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해요. 오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10사람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아마 비행기 타고 와서도 어디 가서 그 장소에 모일 거예요. 1억을 준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1억 영원합니까? 1억 영원할까요? 요즘 자동차 하는 사람 1억 없어져요. 그런데 그 1억이 잠시 있다가 뭐 하나 쓰고도 사라지는 그 1억 공고내도 사방팔방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건강과 무병장수의 부와 귀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금도 온도 다 내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 절대 진리예요. 주님에게 복 준다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100%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자리가 이렇게 비어야 할까요?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데, 은과 금과 부귀와 영화 공명이 다 내게 있는데 그걸 다 준다는데 왜 이렇게 자리가 비어야 할까요? 코로나로 비어야 하고 날씨가 좋다고 해서 비워야 됩니까? 세상이 1억 준다고 하면 길을 쓰고 갈 텐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화와 같은 존재로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시냐?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성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의 톨레도에 우리가 거기에 계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마치 아브라함처럼 전부를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성경에 교란 32,500가지의 그 놀라운 세상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무한 공급의 그 축복을 하나님 어떤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저는 확신합니다. 단연코 여러분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재물의 부귀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서 22장 말씀해 보니까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세상상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돈 꼴립니다. 허리 끊어져요. 관절 다 나갑니다. 머리 터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에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 해봐요. 힘 잘못 쓰다가는 터집니다. 육체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보상이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가려 하고 자기의 스펙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앞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에 나갔다면 이겨. 왜 그랬어? 비결이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잖아. 어제 이겼어도 오늘 또 물어봐. 오늘 이겼어 내일 전쟁터나 또 물어봐.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앞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아. 자신의 감정도 앞서지 않아. 늘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이 싸움에 가서 치리까? 그래, 쳐라. 내 손에 대적들을 붙이겠다. 그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치리까? 아니다.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을 하거다. 네, 주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기습 공격하는 게 매복했다. 다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겸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 경외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죠. 세상에 교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거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잖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만 하면서. 예수님은 부인 저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없임 여기고 하나님 무시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요즘 산기도 가는데 산기도 가니 요즘은 산기도만 가면 비가 오더라고. 어저께도 산기도 갔더니 금요일날 간 체력관 나가는데 밤새 비 와요. 새벽에 막. 다행히 이제 텐트가 그래도 방수 텐트라 막 밤새 비 오고. 그래 새벽에 좀 그쳤다가 오전으로 그냥 장난치는 것도 안 하고 오다 말다 계속 비가 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밤에 그 밤에 산기도 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너가 더 무서워. 전화해요. 목사님 안 무서워.
아니, 난 너가 더 무서워. 사람은요, 누가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누가 상처를 줍니까? 사람이 누가 고통을 남겨줘요? 사람이. 적은 가까이에 있대, 가까이에. 가까이서 찌르고요. 가까이서 뒤통수 치고,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 근데 산에 가니까 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무서워요? 한 개도 안 무서워. 오히려 산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뭐 사역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일탈해서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단일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 한 번 한 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저의 낙이에요,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 이름 하나 한 번 한 번 불러가면서 성도님들 이름만 부릅니까? 그 가족들, 식구들, 그 손주들까지, 자식의 손주들까지 다 이름 제 다 알잖아요.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실 제게 낙이에요. 한 개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진리예요.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요,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위축되거나 쫄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데 그건 내 아빠 아버지야. 그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냐? 사울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해. 너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너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게. 얘는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톨레도까지 말씀을 나눌 것인데, 다윗은 한낱 베들레헴의 목자, 양치는 목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형편없어. 사람 외모를 보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사람이 이성적인 관점에 봤을 때 볼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쏙 들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생기고 선난 선녀 젊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이거 한 개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기준으로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연세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못 배웠다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기에 너무너무 합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근데 반대로 사울왕, 얘는 사울왕 보셨죠? 사울왕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어. 키가 준수해. 잘생겼습니다. 체격도 좋고 몸짱이에요. 그리고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아. 많은 사람 세상 기준으로 봐서 야 역시 왕의 제목이다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는 패하셨어. 왜? 교만했거든. 하나는 어떤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따르는 보상이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사울은 교만해. 자질이 안 돼, 자질. 하나님의 쓰시기에 자질이 안 되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는 버린 카드야. 그리고 누구? 세상 보기에 찌질이 보잘것없었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쏙 들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계보가 되게 하잖아요. 톨레도시 되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톨레도시인 줄로 믿습니다.